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게 될 때 그 예식의 의미, 본질들을 잘 알고 참여하는 거하고 본질을 전혀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살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참여해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만찬이 마치 우상 제물과 비교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지금 성만찬은 축복의 잔이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바로 축복의 잔, 그 은혜의 잔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성찬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반대로 우상 제물과 제의를 하는 사람들은 귀신이 존재하면서 귀신이 그 제물을 받고 귀신이 그 제의를 받게 된다. 그 내용을 여기에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딱 두 가지만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식은 세례식, 오늘 세례 받고 있는 한 분 세례식, 이게 교회가 집행하는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성찬 예식,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늘 두 가지 의식을 우리가 다 오늘 하게 됩니다.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 받는 예식입니다. 회개가 딱 한 번인 것처럼 세례식은 딱 한 번만 받게 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한 번의 효력이 영원하고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난 이후에도 효력을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성찬식은 매 순간마다 또 매번 받게 되는 그런 의식이에요. 세례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의식이에요. 성찬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교제에 참여해요. 세례는 어떤 곳에 가입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그 가입된 내용들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2000년 이상의 역사에 존속하면서 이 두 가지 예식을 두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씀 선포와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얻는 것이고 성찬은 보이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으셔요. 오늘 두 가지 은혜가 동시에 있게 되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한 은혜와 그리고 성찬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고 말씀 듣는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그 능력의 충만함을 경험하기에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첫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성찬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 좌우에 보게 되면 좌우에 있는 분도 예수를 믿고 똑같이 성찬을 받아요. 이 사람들은 뭐지? 하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이구나 라는 이 부분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좀 자기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뭐 다퉜다거나 분쟁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다든가 이런 것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조차가 안 되면 참여하지를 않는 거죠. 왜? 참여해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떡은 뭐죠? 이건 진짜 예수님의 살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뭐죠?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찢기신 그 살, 그것을 상징하는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떡을 갖고 있는 거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의미를 가진 포도주를 우리가 마심으로, 믿음으로 마심으로, 믿음으로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어떡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을 드시는 거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떡 좀 더 주세요, 포도주 좀 더 주세요, 많이 주세요, 적게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속해 있는 의미는 그의 살을 먹는다, 그의 피를 마신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 삶이 되는 거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내가 그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그와 연합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생각과 마음과 뜻과 삶과 삶의 목표와 의미들이 나는 그리스도화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가 라는 부분을 살피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믿음은 신비한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참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죄에 대해서 죽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세상이 되건 죽어버리는 나를 거기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내게는 새 생명과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요. 여기에 지금 17절 말씀에 떡이 하나예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 모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연합되는 일들이 여기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성찬을 하게 될 때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이게 떡이에요. 이 하나에. 이 하나의 떡을 뜯어 먹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성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떡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없어지면서 이 조각품들이 다 우리 한 몸 한 몸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에 참여해야 되고 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는 한 형제이며 우리는 한 자매이다. 이 비밀스러운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제가 한국의 제사와 함께 비교를 드릴게요. 한국에는 제사라는 게 있어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드리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여성들 가운데 제사하는 가족에 결혼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애를 먹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사날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 각 조상들의 이 명패들이 좀 있기도 하고 조상들의 사진들을 두기도 하고 그 앞에 제물들을 바치면서 그 앞에 많은 음식이 있고 그리고 좀 일렬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녀들이 뒤에 쫙 서면서 뭔지 모르지만 이 집안에 한 사람이 된 거야. 다른 집안은 이 제사에 절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제사는 반드시 이 집안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여기 죽은 사람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가 제배 그러면 음식 앞에 전부 절을 하잖아요. 삼배 그러면 절을 전부 하잖아요. 이럴 때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죽은 조상과 함께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죽은 조상에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죽은 조상이 뿌리고 우리의 근거며 우리의 삶이고 생명이고 존재의 근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전부 김씨 집안이야. 우리는 최씨 집안이야. 우리는 이런 가문이야. 이런 계보에 속해 있어. 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찬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단순히 조상에 나가고 귀신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친히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의 토대와 근거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가문이며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순간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들끼리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면 여기 참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싸우면서 어떻게 연합의 의미를 먹고 마시겠어요. 그건 죄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자백하고 먹고 마심으로 또는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상처를 줬다거나 다퉜던 형제들 찾아가서 이 집사, 오 집사, 최 집사, 고 집사 미안해. 나 오늘 성찬했는데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미워하고 내가 다치겠고 지난번에 말로 실수해서 아픔을 준 거 용서해. 나는 형제로 같이 가고 싶어.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찬은 당신이 먹고 마시고 시간을 가면서 보내는 의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신앙 고백이 들어가는 거고 내 삶의 가치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성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선생은 그 종교개혁가 칼빈이라는 분은 기념서를 강조했어요. 성경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사건을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기념하기 와 있는 거죠. 기념하고 끝나버리면 과거에 있는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쯔빙글리라는 종교개혁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성찬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쯔빙글리가 이 본문을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성경 따라오고 계세요?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요? 아니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여기 성령과 반대되는 귀신의 존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헛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리는 사람은 자기 조상을 존경하고 자기 조상을 숭배하고 자기 조상이 예의를 다해서 가장 많은 정성을 준비해가지고 가장 많은 음식을 차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받는 자는 자기의 조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귀신이 받는다고. 보이지 않는 귀신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제사 가운데 귀신이 배후에 존재하면서 이 조상들을 앞세워서 미혹하면서 경배와 숭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움직임의 존재는 귀신이고 악이에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의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셔서 각각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고. 그래서 성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만 떡만 마시고 목사만 떡을 주고 장로님이 떡을 주고 포도주만 주는 걸로 끝나는 이 사건들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끝나는 사건들이 아니고, 이 엄숙한 예식 가운데는 믿음이 작동되고 이 믿음의 비밀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그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찬 떡이 눈물로 얼룩지는 분이 계세요. 성찬의 이 포도주가 감격으로 얼룩지고 떨려서 받지는 못한다.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하게 될 때 말이죠.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100% 헌신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을 먹잖아요. 또 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애초에 초창기에 이것 때문에 식인종들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듣고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러 가야지 그러는데, 잘못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거 식인종들 모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념설을 말하고 있는 거고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고 떡은 떡일 뿐이에요.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꿔진다거나 이 포도주가 피로 바뀌는 그런 비밀에서는 일은 없어요. 다만 여기서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 피의 맹세가 흐르고 있다고. 피의 맹세가. 이 고대 사회에는 맹세가 있었어요. 맹세는 약속이나 목적이나 이것들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렇게 단호한 결심, 다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맹세를 하게 될 때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이 동물의 희생제물일 수도 있고, 자기의 손가락을 베는 것일 수도 있고, 살을 베는 수, 피를 흘려야만 돼. 피가 있어야 돼.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목숨을 상징하고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셨어. 이 내용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는, 죽음으로써 나는 맹세를 한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너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겠다. 너의 죄를 영원하게 용서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땅에도 함께할 거고 죽음 가운데 함께할 거고 죽음한 이후에도 함께할 거야.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 피를 마실 때 너는 그걸 봐야 될 거야. 여러분,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은 하나님의 맹세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인데, 그것은 어떻게 약속 가능하게 하느냐? 자기의 손가락으로 피를 흘리는 것만이 아니죠. 고대 사회는 말이죠,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 그 피를 가지고 각자 입술을 이렇게 딱 닦습니다. 그러므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 우리 한국 사계도 많이 보셨지만 피를 딱 써서 혈서라 그러죠. 피로 글을 쓰는 거야. 연필로 쓰면 되는데 왜 피로 써야 되냐고. 그것은 삶과 죽음을 다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 석자를 피로 서명을 하잖아요. 좀 더 나가게 되면 어떡하는 거죠? 여기에 피를 흘리고, 너도 피를 흘려서 잔에 넣고, 너도 피를 흘려 잔을 넣고, 피를 섞고, 한 잔씩 한 잔씩 다 마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한 날 한시에 같이 살고 죽을 거야. 맹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있어요. 그건 피의 약정이에요. 피의 맹세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의 용서함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부활의 생명을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는 그 맹세가 이 속에 고고히 흐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추워도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 그것은 이미 피 한 방울 흘리신 게 아니고 목숨으로서 대체했던 그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끝나야 되니까? 아니죠. 여기에 우리의 맹세가 흐르는 거야. 이 잔을 먹고 마시면 여기에 참여하면서 여기에 맹세가 흐르고 있어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일생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일생 주님의 뜻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의 잔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영원히 용서하고 어딘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결탄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라는 이 하나 그리스도의 맹세가 이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맹세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철저히 분리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귀신의 잔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 내 경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위해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이 피의 맹세에 먹고 마시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을 그냥 막 대하시면 안 돼. 정말 거룩한 예식 우리가 참여하는 거, 이 의미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죽어도 살리겠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이야. 주님께서 피의 맹세로 피값으로 나에게 보증해 주셨어. 네, 이걸 붙드는 거죠. 동시에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이 감히 이 잔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쓴 걸 감사하고 또 이제는 나도 이 피의 대가의 가치가 나를 구원한 것이라면 나도 주님 뜻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 피가 요구될 때 어떤 희생이라든지 나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계획과 대열 속에 나도 이 피의 잔에 찢기는 살에 참여하고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결단코 성찬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멈춰지지 않고 성찬도 멈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창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영광에 이미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대열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고고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성찬에 참여하면서 죄 용서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 또 부활의 소망의 확신, 그리고 선교 사명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날이 확실함을 바라보면서 재림하는 그런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흘리신 보혈,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한 형제이며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성찬을 받으면서 희생의 의미를 깊이 알고 또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가 죽음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